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들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10,000명도 많다고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당시만 하더라도 별다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많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수가 곧 힘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군사로 300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좀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고 스펙도 좀 많이 쌓아놔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려놓으래요.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게 내려놔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고 가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려놨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작전만 잘 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기드온이 자기 군사가 너무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네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무서워하고 떠는 사람 다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이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더니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이제 13만 5천 명과 10,000명이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이 10,000명은 누구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의 용사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이길 수도 있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영화 명량 보셨죠? 예. 달랑 배 13척 남았는데 왜군의 배는 133척이에요. 근데 이겼잖아요. 예. 자,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길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래서 기드온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면 이길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이번엔 진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뽑아냈더니 10,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자, 이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야 돼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김두한이 와도 안 돼요. 그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뭡니까? 불가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을까? 괴롭히려고? 애간장 타게 하려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면 300명과 13만 5천 명은 이거는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은 군인이 몇 명이 싸우는 전쟁이냐가 아니라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나 돈 좀 많이 모아놓고 살고 싶어. 나 스펙 좀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온통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무엇으로 싸우는 전쟁이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누가 싸우는 전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오래돼서 말라버린 그 뼈들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계시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누가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지금 누가 싸웁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당신은 불가능해. 당신 인생이 변하는 건 불가능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몇 명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 하나님에게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유, 저것들 32,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나와서 내가 잘못 가르쳤네,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염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염려가 뭔지를 본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염려는 이거예요. 지 자랑할까봐. 예? 자기 자랑할까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싸움인데 문제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자만할까봐, 그게 하나님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랑 못하게 하려면 300명으로 확 줄여야 돼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할까봐, 내가 돈 품게나 모였다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예? 내가 집 몇 채 장만했다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자기를 사장님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300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이겨낸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 2천 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자랑할까요? 아니요. 처음엔 자랑할지 몰라요. 근데 점점 뭐 자랑해요? 야, 우리 힘든 전쟁 이겼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그죠? 자, 10,0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건 기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적을 몰고 다니는 군대야. 이러고 우리를 자랑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300명이 되니까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진짜로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가 후회하는 사람 많을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해야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뭐 좀 여유가 생겼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졌다고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그거 곤두박질 치는 순서예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 뒤로 밀쳐내고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 집 좀 장만했다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곤두박질 치는 순서예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염려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유, 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하심이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디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염려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자꾸 엄마가 손을 잡고 가려고 하면 애가요, 한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꾸 손 놓으래요.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고. 놔! 안 놓으면은 막 땡깡 부리고. 자, 그래도 엄마가 손을 안 놓고 잡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모르지만 놓으면 안 돼요. 분명히 넘어져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개그우먼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우리 엄마가 너 넘어진다 그러면 꼭 넘어져요. 왜? 엄마는 알거든요. 이 손 안 잡으면 넘어진다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잠깐 뭐가 일이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놓으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마치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그래서 너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넘어질 존재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결혼했다고 하나님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취직했다고 하나님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쉬울 것 없다고 하나님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 그들을 쫓아낸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내 심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시작.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건 맞지만 뭐 때문에 인도하셨어요? 내 공의로움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러지 말라.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착각하지 말라.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을 너희에게 똑똑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이 문제 하나뿐이라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문제 지금 해결하면 돼요. 근데요, 문제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살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요, 이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의 문제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할 수가.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300명으로는요 어떤 작전을 세울 수도 없어요.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300명 이꼴 뭐예요? 불가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 육체의 질병을 사도 바울 몸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를 갖다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 위에다 얹었더니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낫질 않아요. 한 번 기도했어요. 낫질 않아요. 두 번 기도했어요. 낫질 않아요. 세 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뜻 알았으니까. 이 가시는 나에게 필요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아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나는 내 육체에 있는 질병이 고통이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서도 범사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를 높였냐?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이 주로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독재자밖에 없어요. 그죠? 독재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32,000명으로 나가서 싸웠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을 정도 됐다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실 이유가 없죠.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좋은 조건을 주셔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않고 신앙생활 내팽개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요 굳이 300명으로 내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거든요. 그런데 32,000명으로 이기면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정진웅 목사님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어요. 그 말썽 많은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제일 큰 한인교회가 됐거든요. 거기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지금 가족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얘기는 아주 약과예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쫓아낸 장로님 중에 하나가 올해 한 70살쯤 됐는데, 이 양반이요, 세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업가들 무슨 모임이 있대요. 거기 회장이래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이 많죠. 차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타고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만해져가지고 목사님을 6명이나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폭삭 망했죠. 10년 사이에. 폭삭 망했죠. 폭삭 망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 뭔가 좀 잘 풀릴 때 더욱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숫자로 옛날에 표현했죠. 우리의 힘은, 사람의 힘은 1이에요. 마귀의 힘은 6이에요. 6. 1이 6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는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역사의 현장에서 떠난 31,700명 한번 살펴볼까요?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으니까 떠난 사람이 31,700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요, 굳이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어요. 뭐 칼싸움을 잘한다든가, 뭐 붕붕 날아다니다든가, 아니면은 돌려차기를 잘한다든가, 그런 재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는데 왜 이 31,700명은 300명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32,000명 중에 첫 번째로 떠난 2,200명, 22,000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본문 3절에서 그랬죠?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어떤 사람?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차로 떠난 22,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 남아있던 10,000명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 근데 이건 틀려요.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서는 두렵기 마련이에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네? 고민하셨어요. 이걸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너무 무서우니까.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몰라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알아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 전부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22,000명이 떠난 이유는 두려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면에 10,000명은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100% 없어져가지고 용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미운 마음도 크지만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용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미움도 우리 안에 다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표현해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인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 놀라니까 놀라지 말래요. 벌벌 떠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 2차로 분류하죠. 두 번째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분류합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마셔요. 근데 300명은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 중에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9,700명은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이에요. 이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이지만 지금 목이 무지 말라요. 이 순간의 목마름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다 머리를 파묻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뭘 까먹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뭐하러 여기 모여 있는가?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이 물 마시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싸우러 왔어. 그렇지만 목이 마르니까 물은 마셔야 돼. 하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것은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을 보는 거죠. 깨어 있다. 여러분, 지금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자기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10명의 정탐꾼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멋있게 보고했을 거예요. 걱정 없다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뭘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까먹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귀에 들리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큰 사람한테 잘하는 건 잘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잘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무시 못하죠. 왜? 내가 그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니까.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걸 아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 내가 사용할 사람은 적어도 재산은 한 10억 있어야 되고, 학교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상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 기준 안 해요. 예? 뭐 얼굴이 얼만큼 잘생겨야 되며, 키가 몇 이상이어야 되며, 시력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내 사명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 이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코끝에서 호흡이 중단되고 우리 영혼이 이 육체에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쌍해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 몇 마디 듣고 어떡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싸움터로 가야 돼요.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야 돼요. 어쩔 때는요, 막 신음하면서 막 전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부대 전멸당하게 생겼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도와주러 보낼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명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게 명령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일지 몰라요.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우리 인생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상 주십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월등히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믿는 자. 우리 같이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 풀리는 것 같을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내 주변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